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사랑의 대상에게는 행동으로 확인되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6가지의 사랑의 행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그 신앙의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행동의 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혼을 세우고자 하거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동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사랑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주로 감정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 무상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감정을 따른 사랑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사랑하는 줄 믿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뒤는 사랑하는 것 같이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믿고 가면은 사랑으로 가질 텐데 저것이 왜 바뀌었나 이런 쪽으로 가니까 어려움이 온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결정이라고 했죠. 마음속에 확실한 길을 하나 터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믿음이 출발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주로 감정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감성적인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제의가 있는 사람들, 논리가 있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요즘 연구에 따르면 논리적인 사람도 결정의 80~90%는 감정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감정이 따라오는 순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그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뼈대는 이 순서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지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가족들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서 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보자 그랬는데 보셨나요? 손을 우리 학부모들이 숙제를 해본 거 보니까 너무 놀랐다. 그렇게 일상적인 것을 사랑으로 느끼다니, 이런
저기 액션 플랜 3이 이제 막 날라오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뭐 맛있는 음식을 해준 것을 신랑은 사랑으로 느낀다. 자기 생각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엄마가 힘든데 자기를 아침에 출퇴근 시켜주는 그 속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러면서 엄마가 감동을 받는, 아들한테 감동을 받는 거죠. 실천한 사람은 실천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니, 오셔서 앞으로도 여러분 할 때까지 제가 매주 계속 그러니까 사실 매주 우리가 매일 사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똑부러지게 이것은 사랑의 행동이다 라는 것을 한 가지씩은 좀 기억하면서 살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7단계를 생각해 보자 그랬죠. 맨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첫 번째 단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차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졌을 때 나는 어떨까? 이거 생각해 보랬지. 마지막 7째 단계.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완전히 연결해지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각자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7개 단계 사이에 5개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으로 가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완전히 깨닫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단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내용 속에는 내가 구원받아야만 할 존재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에 내가 온전하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나에게 보내주실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세워놓았던 멋있는 계획, 그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벗어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이러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루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마음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오늘 사도 요한의 말에 따르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기독교 그걸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이제 또 기독교를 안 시키려고 하는 곤란해. 부모가
자식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남편의 뜻에 의해서 남편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사람으로 잉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열어준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는데 안 올리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쭉 달려가가지고 아빠 이렇게 부릅니까?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또 아이들도 저를 좋아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순전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리 저를 좋아하고 막 저한테 매달려도 아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아버지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이 친밀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답답할 때는 그냥 눈 감고 머리를 숙이면서 아버지. 말로 하기에는 우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도 우리가 말로 설명해버리면 이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 이러면 벌써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 막 반감돼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 감격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말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이게 얕다는 게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얕다는 거야.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만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상가에 있을 때랑 지금 있을 때를 돌아보면 정말 막 가슴 속에 감격이 벅차오는 그것을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라는 그 부름 속에 그 많은 내용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있어요. 사랑합니다 여보 이렇게보다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 속에 어떻게 보면 사랑합니다 하는 말보다 더 깊은 그 감성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래 권세다.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아들의 권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기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집 나간 당자 얘기 아닙니까? 자, 동생이 사업을 하겠답시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앞에서 돌아가시는 줄 재산을 나에게 주세요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서 사업을 하면은 아버지가 계속 간섭할 거니까 아버지가 손닿지 않는 먼 지방으로 가서 사업을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재밌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돈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돼지를 먹이고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린 거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뭐도 없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만 그게 염소 새끼들은 크죠. 삼계탕도 하나 안 끓여주시더니만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날리고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네요. 이게 아주 마음이 상한 거죠. 그때 한 아버지의 말입니다. 야, 내 거는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는 자기 거를 다 이 큰아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거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아들의 권세는 뭡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살림을 살다 보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다음 달 살림살이가 걱정이 되잖아요. 신랑이 돈을 안 벌어오면 다음 달에 우리 아이 학비는 어떻게 주고 쌀은 어떻게 사고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안 되는 사람 있으세요? 이제 걱정이 될 때,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것이. 왜?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보다는 아버지 없어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남자들은 알죠? 요즘은 여자들이 많이 도와줘서 남자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사람을 마르게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유유자적한 사람도 그 스트레스가 된다. 호주에 공부하러 갔을 때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은행에 3,000불이 딱 남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렌트비 1,600불 나가고 나면 1,400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했는데 대신에 체중이 6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일 안 하고 공부만 하겠다 했는데 3개월 때부터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랑들 좀 많이 봐주세요. 신랑들은 길을 자꾸 세워야 돼요. 길을 자꾸 세워요. 당신이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게. 안 할 망정. 자꾸 길을 세워. 그래도 정 말을 안 들으면 재직해 올립니다. 우리 신랑이 뭐 일을 안 합니다. 어떡할까? 이렇게 재직해 올립니다. 아버지,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징계도 받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야단도 친다는 거예요. 야단을 맞는다는 것은 책임지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머지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깃대를 들고 가서 야단 안 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자녀들한테 우리가 자기 아이 말고 옆집 집사님 아이 야단 칠 때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내 아이 아니라도 온유함으로 야단 쳐야 됩니다. 막 성질내가 애 위협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왜?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아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징계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자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야단 맞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권세가 아들의 권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자기 아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빚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 보면 금방 교회 들어온 사람은 말고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일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족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왜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잘 입고 살고 있지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왜 거지 같은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사느냐?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의 아들, 딸인데 왜 우리는 거지같이 사느냐? 아버지는 탄식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몇 달 전에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5월달에 졸업을 하고 9월달까지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석 달 동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3개월 생활비를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야단을 쳐야 되죠.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빠 3개월 생활비 좀 빌려줘. 그러세요? 자기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빠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자녀를 기를 때 4명 키우는 게 저는 별로 안 어려운 줄 알았어요. 왜?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최정희 집사는 엄청 말을 잘하더라고요. 별로 힘 안 든 것도 신랑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저러다가 신랑이 쓰러질까봐 걱정이 심해가지고 오기로라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변했지만 저는 도움을 요청하면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라줄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다 해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죠? 남편이 바쁜 것을 알아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사랑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빠가 신경 쓸 일이고 남편이 신경 쓸 일이지, 자기들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라 이것이 필요해, 여보 이거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가 자기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좀 고단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드세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제가 막 마음이 힘이 듭니다. 비실거리고 지쳐있으면 속이 상해요. 근데 자기들은 안 상하나 봐. 나중에 한번 저에게 물어봐요. 우리 다은이한테, 또 우리 다빈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쟤들이 아프고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거리고 이러면 제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자기들은 안 그런가 봐. 저희 집사람들 몸이 약해서 그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한번 여러분 양당간에 판단을 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잘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일평생 계속 그런 포맷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것이 잘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몸이 약하다 그러면 그 몸이 약한 것을 평생 안고 산다는 것은 나는 너무 깝깝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저 같으면 별의별 일을 다 해보겠어요. 오늘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운동해보고, 이런저런 조치를 다 취해보고, 한 10년을 해보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나는 아프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도 안 해보고 산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나중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요,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구해라.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요구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요구한다고 주시진 않지만, 무엇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말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말 안 하냐는 얘기죠. 우리가 행복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것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엉뚱짓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큰 나라였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들이었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잠재력이 있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IQ는 2자릿수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너가 나를 떠났었지만 이제 다시 아버지 나에게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조용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오늘 다시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는 분들도 조용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저를 사랑하셨군요. 저가 힘든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사랑스럽고 능력있고 신나는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